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인사하고 시작합니다. 오늘 예수를 만납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신학자들이 이런 얘기를 자주 합니다. 오순절, 기독교 역사상 오순절 성령답인 사건, 이후로 최대의 사건이 있다면 바로 오늘 우리가 본 본문 사울과 예수님의 만난 사건이라는 것이 그토록 이 사건이 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들 얘기할까요? 도대체 이 사건이 얼마나 큰 사건이기에 사람들이 이렇게 큰 의미를 부여하고 높이 평가하고 있냐는 그것은 두 가지 이유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기독교 역사상 오늘 본문에 나온 사울만큼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한 그런 사람도 드물었다는 거예요. 악당 중에 악당, 죄인 중에 그리스도와 스스로 밝혔듯이 그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적대한 사람이 없었어요. 그 사람과 예수의 만남이기에 큰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이것이 기독교 역사상에 그렇게 큰 의미를 가질 수 있는 이유는 이 사건이 단순히 사울과 예수의 만남, 즉 한 사람의 구원,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즉 사울이 예수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이방인을 위한 사도가 되는 역사가 나타났고, 그 바울로 말미암아 복음이 이방까지 세계 방방곡곡으로 다 전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물론 하나님께서 바울이 아니었다면 또 다른 사람을 더 쓰셨겠지만, 이와 같은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그 복음을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게 되었고,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도 그 복음을 들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울을 변화시켰고, 바울된 사도 바울이 전 세계의 역사를 변화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만남이 정말로 중요한 이유는, 만일 사울이 예수 만났던 거죠. 그러한 만남처럼 지금 우리가 여러분이 예수를 오는 자리에서 만날 수 있다면 여러분이 변하고, 여러분 가정이 변하고, 여러분의 교회가 뒤바뀌어지고, 여러분이 속한 사회와 세상이 완전히 변화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들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은 주님께서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을 만나주시는 장면입니다.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는 몇 가지 귀한 교훈들을 얻을 수 있는데, 그 첫 번째 교훈은 무엇입니까? 바로 무지한 열성은 하나님의 일을 도리어 방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열성이 있을 수 있어요. 열심히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무엇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가지고 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집을 새로 샀습니다.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들뜬 마음에 집을 사서 집 전체를 다 바꾸려고 리모델링을 한다는 거예요. 페인트도 새로 칠하고 문짝도 바꾸고 뭐 거울도 갖다 붙이고 막 잘 돼나가고 있는데 문짝 하나가 잘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왜 그러나 보니까 이 카펫이 좀 높아요. 카펫을 새로 깔아요.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좀 잘라내야 되겠다 해서 이틀 싹 잘라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가져가지고 다시 갖다 붙이는 게, 사실 여러분 보세요. 문 gat에다가 끼는 건 보통 어려운 일 아닙니다. 혼자 하면 정말 힘듭니다. 어쨌든 간에 갖다가 붙였어요. 근데 그래도 문이 잘 안 닫히는 거예요. 이상하다, 왜 그럴까? 다시 문을 낑낑거리면서 뺍니다. 다시 가가지고 이번엔 정확하게 자를 재서 이만큼 잘라내면 되겠지 하고 또 잘라냈습니다. 이번에는 정확하게 맞겠지, 잘 열리겠지. 제가 그래서 다시 낑낑거리고 가져가서 문을 겨우 갖다 붙여놨어요. 근데 웬걸? 그래도 문이 잘 열리고 닫히지 않는 거예요. 또 카펫을 부딪히는 거예요. 이 사람 점점 화가 나기 시작합니다. 다시 문을 어렵게 뺍니다. 이번에는 그냥 왕창 잘라갑니다. 도저히 걸릴 수가 없겠지 하고 문을 다시 가져갑니다. 그래서 가져가다 꼈습니다. 그 문이 열렸겠습니까? 안 열렸겠습니까? 그래도 안 열립니다. 그래도 걸리는. 그래서 화가 막 있는데도 나서 막 소리를 칩니다. 근데 그때 그 광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보고 있었던 그 사람의 부인이 막 깔깔대며 웃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당신 처음부터 끝까지 문짝 위를 잘라내고 있잖아요.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문짝은 밑을 잘라내야지 문을 통과시킬 거 아니에요. 위만 잘라내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서 내가 옳은 일을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그런 일이 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바로 그러한 일을 저지른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합니다. 그 핍박하는데 그 열정은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그런 열정이었어요. 그가 왜 그랬어요? 그 바보가 아니에요. 배울 만큼 배운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참 잘 믿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나름대로. 그렇게 열정을 가졌던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자기가 믿는 유대교에 대한 신념. 그것만큼 누구에게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행하는 그 일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결과는 그렇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바로 참된 진리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된 잘못인 거예요.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고 있는 게 있는데 그게 잘못된 것이에요. 근데 그걸 자기가 끝까지 옳다고 믿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열심은요, 아무리 해도 하나님께 칭찬받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책망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열심히 합시다. 열심히 하면 됩니다. 열심히 하면 됩니까? 우리 교회 이런 프로그램을 갖다 쓰지 않습니까? 이 프로그램을 쓰면 다 교회가 부흥하던데. 목사님, 내가 교회를 제일 사랑합니다. 교회 사랑하는 마음에서 하는데 왜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왜 내 말을 듣지 않습니까? 저는 들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그게 바로 내 뜻대로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교회의 주인은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께서만 너희 되신 분입니다. 그분이 교회를 세우라 하셨고 친히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우리가 이런 교회 저런 교회를 만들 수는 없는 거예요. 어떻게 교회를 섬기라면 이미 성경에 나타나 있는데 왜 그 성경에 나타나 있는 것을 읽지 않으면서 교회가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계속 얘기하면 심지어 어떤 사람은 사람을 죽이고도 내가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얼마나 아시죠? 알라! 사람을 죽이고 자기를 죽이고 자기 천국에 간다 이렇게 합니다. 근데 성경은 이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6장 2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 하리라. 아시겠죠? 죽이는 자가 남을 죽이면서까지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이렇게 착각하고 사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구할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좋아하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에 열심을 주시기 바랍니다. 또 그 열심이야말로 가치 있는 열심이에요. 그 열심이야말로